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23장입니다. 23장, 잠언 23장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매우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또 아버지의 아들, 이러한 제목으로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참 어떻게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사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우리의 오늘의 수천 년 전과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하면 우리 자녀들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러한 반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 우리가 상상치 못한 변화,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요즘은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병마로 인해서 온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표현이 참 묘해요. 우리는 인생의 속에서 아기를 놓는 것은 엄마가 놓습니다. 어미가 아기를 놓는데 성경에는 마치 아비가 자식을 놓는 것 같은, 자식을 낳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미가 아닌 아비가 자식을 낳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일까?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그렇다면 성경은 뭔가 잘못되어서 무슨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은 수천 년이 된 이러한 문서이기 때문에 옛날 생각으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오류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은 분명한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성경은 하필이면 아비가 자식을 낳는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병원에 가서 아기를 분명히 놓는 그것은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낳는다라고. 네, 왜 그렇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요, 이 말을 하면서도 그 참 희한하다. 내가 놓은 것도 아닌데,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태어나는 모습을 본 아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 아이는 제가 없는 사이에 또 제가 혹시 가는 사이에 이런 벌써 이미 태어나버린 그런 상황이 참 어떻게 표현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은데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낳은 것은 아닌데, 아비로서 낳은 것은 아닌데, 어미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 왜 성경은 하필이면 이렇게 아비가 자식을 낳았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창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가보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하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언제 진짜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생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올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람이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첫 아담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넣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진흙이 생명이 돼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고 역사의 첫 사람의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참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우리가 평상시에 알듯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과연 배워야 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자를 man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man. 그러니까 먼저 창조되었고, 그래서 남자는 먼저 태어납니다. 여자가 태어나기 전에,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남자가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지금 요즘 현대 의학과 과학과 이런 거는 다 그냥 상관없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가보니까 이미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으로부터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나서 범죄하게 되고 그들이 쫓겨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 분명히 성경이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가인을 낳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의 우리가 아는 그것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와가 한 말이 참 어떻게 보면 걸작이에요. 분명히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하와가 말하기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남편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여 아기를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식을 얻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면 아기가 그냥 태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5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이삭을 낳은 것은 누굽니까? 사라가 낳았죠. 엄마가 낳았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물론 인류 역사상에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지만 처녀가 남자와 상관없이 임신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분도 안 놀라시죠?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아기를 이제 낳습니다.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저 두 사람의 어떤 결정에 달려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족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까지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래서 끝에 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잘 들으세요. 여기 달라집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지라 나왔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히 의도하시는 바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 이것뿐 아니라 더 많은 여러 군데에 이러한 설명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그저 어떠한 우리의 어떤 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생명이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한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할 때는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말씀들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한 아이의 출생은 첫째 부부의 결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은 참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고요,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없다가 또 사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한 부부들이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좀 이렇게 재미있게 좀 우리 부부의 시간을 갖다가 아기를 놓을게요라고 계획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젊은 부부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 생명을 우리가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그 생각과 그 사상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출생은 부부의 결단으로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의 출생은 natural selection, 다시 말하면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연스럽게 태어날 수 있다. 또 나의 그 몸의 컨디션과 내 남편의 몸의 컨디션이 잘 맞으면 태어날 수 있다. 필요에 의해서 태어나고 필요에 의해서 죽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정하고 조성하심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이만하면 상당히 많이 동떨어졌죠.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가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너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편하잖아요. 너 아비의 말에 청종하라. 너 아비에게 청종하라. 너 아비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우리가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왜 너 낳은 아비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명령의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비의 말을 듣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는
위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심각하게 아주 비중이 많게 들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아비, 나의 부모가 나에게 굉장히 큰 비중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아버지를 청종할 수 있습니다. 아비에게 청종하라, 아비의 말을 순종하라, 아비의 이야기를 들으라라고 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뒤에 무엇이 있냐면 그 이야기는 권위가 있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너희가 들어야 된다. 왜? 너 아비는 너에게 생명을 준 자다. 왜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비들을 낳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아비, 우리 앞에 있는 어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 한 사람, 우리 어머니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낳은 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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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가서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아담을 낳은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왜? 내가 수많은 아비들을 내가 낳았다. 그러므로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무게가 우리한테는 무게가 필요해요. 지금은 모든 것이 날라리예요. 모든 것이 누가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듣고 청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이 그래도 그렇고 이제는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정치적이고 모든 것이 이제는 자기 주관적이고 모든 것이 그저 어떤 사상에 휩쓸려서 그저 다르면 네하고 나하고는 달라 라고 말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네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아비와 어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아버지와 내 어미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 어미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 아비와 내 어미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소유한 자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물론 좀 악한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뉴스에도 볼 수 있고 아버지가 심지어는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는 자식이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비를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아비가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을 낳았고
그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많은 이유를 찾으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는가 하면 아비를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가 반드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아비도 부족하고 어미도 부족하고, 아비도 죄 가운데 있고 어미도 죄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내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아비가 그 자식을 낳았고 그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스로 올라가서 결국은 그 나음이,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이 세상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를 쾌쾌 먹었다가 오래됐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슨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잡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또 족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는 달라요. 거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인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 부분만,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하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예.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마태복음이 적혔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그리스 문화 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적힌 복음서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담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에요. 아담의 아버지, 그 이상은 하나님이란 말은 아담은 셋의 아버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요,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아버지의 그 권한이, 그 아버지의 그 줄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하나님까지 연결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여러 군데의 성경 말씀이 없었더라면 과연 나는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무슨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키웠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자식이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면은 늘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아주 많아지기 전까지는 자식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에 있었어요. 아는 것도 더 많고 또 경험도 더 많고.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보다 아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앞으로 계속 거꾸로 됩니다. 우리 손자들이 저희 현재 우리의 자식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압니다. 더 빨리.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빠 그거 몰랐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집에 있는 손자가 6살, 5살짜리 손자들이 벌써 저한테 할아버지, You mean you didn't know? 제가 요즘 이거를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몰라요. 그 제가 한편으로는 속이 상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특해요. 아니, 나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겸손한 의미에서 나는 잘 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들은 진짜 몰라. 아주 당돌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자식과 또 그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물론 다른 신학적인 배경과 무슨 다른 성경적인 배경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셨을 거고 설교도 듣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저도 막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때는 제 자신을 말립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분명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비로서 어미로서의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쉐마라는 거죠. 쉐마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쉐마. 이 쉐마가 사실은 쉐마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쉐마가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쉐마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쉐마입니다. 쉐마. 그런데 이 쉐마는요, 그냥 들으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쉐마라는 것은요, 초점을 맞춰라, pay attention 해라,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라, 이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쉐마예요. 너 나온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말씀의 그 원어가 똑같아요. 쉐마예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너 낳은 아비의 말에 쉐마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쉐마는요,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듣고 순종해라.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따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쉐마 그러면요, 그냥 순종이 요구되는 거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듣는 것 따로, 또 해석하는 것 따로,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분석하는 것 따로, 적용하는 것 따로, 너무 발전되어 있어요. 너무 스페셜라이즈되어 있어가지고 다 그거 끝나고 나면 순종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거꾸러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비의 말을 청종하는, 나를 낳은 아비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 우리 자식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쉐마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 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비가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청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쉐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새기는 그러한 삶이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